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그 연속극만 보고 그런 건 잘 안 봐요. 사막은 살아있다. 여러분 봤어요? 영어 수학하느라고 그런 건 잘 안 봤어요? 그런 것도 좀 봐요. 그게 다 공부인데. 동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떤 물고기는 안전한 곳에 알을 낳아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부화한 작은 새끼는 그때부터 제 살 길을 찾습니다. 조그만 것이 먹이를 어떻게 구하며 안전을 위해서 숨을 곳을 찾고 나아가서는 위장술까지.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물고기는 알을 낳고는 부화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다가 부화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요. 또는 짝짓기를 하고 나서 수컷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암컷만 새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있고, 강원도 남대천에 찾아오는 물고기는 모천, 즉 자기가 깨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고는 죽고, 알에서 깬 새끼는 저 태평양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고 오래 돌보는 것이라고 해야 침팬지가 2년 정도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종류마다 다르면서 참으로 신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어느 식물이 다음 세대를 돌봐주는 것 보셨습니까? 혹 씨앗이 떨어진 곳에 그 위에 잎이 덮어주므로 조금 보호가 될지 몰라도 바람 불어서 날아가면 끝이요. 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든지 제가 살 궁리를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싹을 틔우고 뙤약볕과 모진 비바람을 견뎌가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 화단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그 새싹이 새파랗게 돋는데 빨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빨간 단풍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싹이 난 거예요. 개 중에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도록 땅에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비료를 준 것도 아니고 지난 겨울 눈 많이 오고 그 추웠던 때를 그 씨앗이 무슨 수로 견뎠는지 그러고 있다가 싹이 나는 거예요. 파란 잔디에 불긋불긋 나니까 어차피 그건 다 자랄 것도 못되고 다 뽑아주면 좋겠는데 차마 그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갓난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돌보아 주어야 살며 커갈 수 있는지 자그마치 20년 정도는 수고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으로 끝납니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김장한다고 고추장 담는다고 아기 돌이라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누가 돌봅니까? 부모님이 그 수고를 하고요. 어떻게 보살핍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돌보십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길렀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병들어 있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대요. 휴대폰을 끄지 않고 늘 갖고 다니는데 지금 외국 출장 가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팠더라면 어머니는 세상에 좋다는 건 모든 것, 즐거운 건 모든 것 제껴놓고 내 옆에 와서 간호하며 기도하며 나를 지켜주셨을 텐데 나는 출장 간답시고 비행기 타고 간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두면 깜깜하게 불 끄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담요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나는 뭘 하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님 공경이다. 그 말씀이죠. 이 제5계명을 제외한 9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덧붙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본문에 의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형통과 장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인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간음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적질 안 하는 것이 당연하듯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당연한 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인데 여기에만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심성 등등을 환히 꿰고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내걸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효도부터 하십시오. 효도부터 하십시오. 그 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9988 234 시대니까. 여러분 알죠? 학생들은 몰라요?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돌아가신대요. 노인들 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 학대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매맞는 노인 쉼터가 생겨났겠습니까? 생겨났어요. 제 친구 한 사람이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웬 할머니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더래요. 먹을 걸 찾느라. 우리나라 쓰레기통은 뒤지면 먹을 거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안 뒤져봐서 몰라요? 그런데 더운 나라에서 쓰레기통 뒤져야 금세 음식물 상하지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뒤지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래요. 한국 할머니가 거기 와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초라하게 짜게 웃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제주도 갔다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젠 저 동남아까지 가서 버린 모양이에요. 얼마나 딱하든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영사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요. 한국 할머니인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자 했더니 아유 우리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모릅니다. 딱 잡아떼더래요. 그래서 자기 신분증을 꺼내면서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임시 여권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자기 돈 들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부녀 보호소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학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한 무슨 이유나 재판도 거칠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때 구약에서 죽이는 방법은 돌로 치는 것이었고 그때는 요만한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머리만한 돌이 기준이에요. 마을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만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저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신 부모님께 잘못하고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부모님께는 잘못할수록 자식은 끔찍이 여기는 그 자식에게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이 잘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특히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참혹하게 고생하시면서 자식인 우리 세대를 길러내셨습니다. 일제시대 그때 다 농사 지었잖아요. 제 땅 가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소장 또 제 땅 가져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공출이라고 해서 다 빼앗아 가고요. 일제 말기에는 콩깨묵 먹고 살았어요. 콩깨묵이 뭔지 모르죠. 콩기름 짜고 난 찌꺼기, 지금은 사료도 안 써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광복 후의 혼란, 그리고 6.25의 끔찍한 참화, 휴전 후의 지독한 가난, 그런 시대를 몸으로 견디면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 세대의 부모님들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뼈 빠지게 고생한 분들입니다. 또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신 분들, 사고무친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가정을 이룬 분들은 얼마나 기막힌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이카 시대가 온다. 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 소리 들을 때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얘기쯤으로 들었는데 지금 전부 마이카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아시죠? 바위 고개 언덕을 알죠? 보릿고개라 그랬더니 그런 노래인 줄 알아요. 가을철 수확하여 조금 셈이 편하다가 봄철 춘궁기를 맞아 보리가 나오기까지 온갖 나물로 죽을 쑤어가며 버텨온 세월을 뜻합니다. 그게 보릿고개예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자식들 도시락 싸주느라고, 자식들 학자금 대느라고 부모님은 거르는 겁니다. 그러고 일을 하려니까 일이 됩니까? 허리가 자꾸 꼬부라지고
힘을 받지 못하니까 허리띠를 조르고 그렇게 하면서 후진들을 양육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자식들 앞에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을 알아보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 사회 나가서 상관을, 상사를, 선배를 섬기면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커가는 겁니다. 선배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큰 사람 보셨습니까? 직장 상사가 인정해 주어야 자라나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어른도 상사도 선배도 몰라보는 저만 잘났다는 사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6.25 때 남편 여의고 고만고만한 자녀 여러 남매를 죽어라고 일하면서 키워낸 어머니들, 가사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떠돌이 한량 노릇하는 남정네들을 그렇거니 하면서 자식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살아온 세월, 거기다가 시부모까지 모신 어머니들, 그 정신이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도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십시오. 아무쪼록 잘 섬기십시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효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 다른 것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부모님 구원해서 이 세상 떠나면서 하늘나라로 간다면 이건 효도 제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뜻이 있으면 방법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입니다. 제 부모 제가 잘못있는 거 당연한 일인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저 집은 복 받겠다 그러잖아요. 홀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 복 받겠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는 불효했더랬습니다. 그 불효 중에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워낙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야지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파 계실 때 변을 보시면 찍어 잡숴 보셨대요. 달면은 곧 세상 떠난다고.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면 어떡하나.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사다 해다 드리고. 그러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속편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간두고 젊은 후치를 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돌아간 다음에 이제 아래 것들이 밥을 차려서 나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그 상을 받아서 젊은 후치 어머니한테 갖다 놓고, 겸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굴비 뜯어드리고 물 따라드리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일을 할 거고요, 보고 다 하면서 다 잡수고 나면 그 상 들고 또 퇴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더랬는데 그 말씀만 떨어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참 어렵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일착이요. 무슨 일착이냐? 복숭아 나왔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처음 나온 복숭아 어떻게 구해서든지 갖다 드려요.
참외 나왔다는 얘기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벌써 참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일착이에요, 일착. 그 어려운 때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 그런 형님 밑에 저는 한만 잘해도 광도 안 나고 뭐 잘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 뭐 불효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이 벌써 세상 떠나셨습니까?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 대접한 것이란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께 못한 것을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계시잖아요. 처가 부모님 계시잖아요. 이모, 외삼촌 이런 분들 돌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것이 곧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해 주실 터인데,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찾아뵙고 그분들 돌보고 보살피고 돌봐드리고 얼마나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전부 불효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습니다. 효도했다고 자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저희들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제라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바로 살게 하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천천만만으로 물려질 수 있는 가문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과 어른을 믿음으로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과 어른을 잘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